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사람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마주치는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는 우리의 현실은 오늘 간증에서도 포럼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외로움이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는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내적인 현실입니다. 마음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처하는 현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전부 영적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약도 먹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울증 안 낫는다 그럽니다. 우울증을 낫기 위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우울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우울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규정해 놓는 대로 모든 것을 보면은 우리는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것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우리가 복음을 한번 체험하면은 내 평생 응답받습니다. 그래 100년의 응답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도와 연결이 되면은 10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두고 열매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황태순 장로님이나 렘넌트 때부터 응답받으면서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다 뭐가 공통점이 하나 있냐면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전도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사업에도 연결이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의 경제 주도권의 흐름을 바꾸는데 우뚝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황태순 장로님은 지금 이 정부에 들어서 4차 산업혁명 관계되는 위원회의 자문위원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 그거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두려움이 생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가 외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현실에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기에게 닥친 현실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실을 전부 하나님이 미리 주신 언약 성취의 응답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현장의 사람들도 전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동안 봤던 여자들도 그랬죠.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외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새 사명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만난 사람들은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10 제자입니다. 이 10 제자는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여자들과도 같았고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옛날로 되도록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얘들은 우리보다도 더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자기들끼리 뭐 했냐면 자리 가지고 싸웠습니다. 누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을 거냐, 그거하고 시기하고 다퉜습니다. 수준이 그 정도예요. 예수님 앞에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가장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힘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얘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이들이 3년 동안 말씀을 먹고 떡을 얻어먹은 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도망쳤습니다.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우리는 아직 배반을 안 했잖아요. 나태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들보다는 낫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 있습니다. 외롭고 어렵고 두려움을 당하는 주님과 같이 하지 못했던 이들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지금 외로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 안에 모여 있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심에 빠져 있었다고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말합니다. 이런 열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 심정을, 내 현실을, 내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매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외로움, 어려움,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현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몸으로 우리의 현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십니다. 모여있는서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을 전달하러 가는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외로움, 어려움, 괴로움, 두려움, 전부 우리의 현실을 주님 만나는 현장이 되고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어려움 당하고 할 때 현실 자체에 묶이지 말고 그 현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런 열 제자가 모여있는 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열 제자가 모여있는 그 방은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디 오셨느냐? 열 제자에게 온 게 아니고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그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했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열 제자가 모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다 두려운 겁니다. 열 제자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현실의 현장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손과 발에는 아직도 못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며칠 전에 예수님의 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무엇이 박혔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과 발을 보여줬습니다.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 오히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를 보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봐라 그랬으면 주님을 같이 길을 걸어가도 못 알아봤는데 아마 못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과 발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현실에 속지 않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고 말씀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현실에 묶여버리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라 그러지 아니하고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분명히 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 가장 어려울 때 함께 하지 못하고 도망쳐버렸던 그 주님을 만나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생각해봐요. 손과 발을 보고는 막 기절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놀라가지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의심을 차례차례 깨뜨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뭘 가져왔어요? 구워놓은 고기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받으사 잡수셨더라. 누구 앞에서요? 그 앞에서.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모여있던 10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그들이 주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그들 보는 앞에서 잡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은지 모르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부활주일날 저는 솔직히 신학교 다니다가 1년 마치고 군대 3년 하고 다시 복학했습니다. 그 복학을 앞두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다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도 그냥 이렇게 한상으로 이렇게 헛것으로 아니고 몸의 부활로 실제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몸의 부활이 됐다. 이걸 안 믿어지더라고요. 차라리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안 살아났지만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 성경은 정통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내가 어떻게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양심상 할 수 없는 거지. 만약에 내가 안 믿는데도 믿는 체 하면서 가르치면 그 내가 사기꾼이고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내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보는 앞에서 잡수시더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금까지 왔던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이 확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요. 그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우리 옛날 집에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성경 볼 때인데
그 여름 뜨거운데 그 뜨거운 것이 더 뜨겁지 느끼지 않을 만큼 마음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때부터 부활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겼어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확실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차근차근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열 제자에게 찾아온 내용이 나옵니다. 열 제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나를 보라 그러지 않고 내 손과 발을 보라 그러면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만 뭐가 있냐, 고기를 잡수시더라 하고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두려움과 의심에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심,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에 묶여있지 말고, 불신하게 속지 말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혼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책이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도 너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또 그런 믿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근거를 대해주고 바탕을 만들어주는 신학자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도올 김용우 선생도 원래 기독교 집안이에요. 잘 믿는 집안입니다. 근데 본인 스스로는 뭐 이제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강연을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기분 나빠서 못 듣겠더라고요. 교회가 문제라고, 골칫거리라고, 기독교가 이게 문제라고 막 하는데, 내가 속된 말로 한번 만나면은 막 그렇더라고요, 기분에.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인내를 가지고 내가 계속 들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가 믿는 기독교와 내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 뭐야? 성경을 안 믿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니까 그럼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훌륭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라.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착한 일 한 사람이라. 이런 분은요, 공자와 부처님과 착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이러니까 내 신앙을 거기에 두면 여러분 영혼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가 전부 다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불행이 오고 저주 오고 재앙이 오고, 왜 이 지구상은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발달하고 발전했는데도 끊임없는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은 끝이 나지 아니하고 재앙은 수도 없이 오는가? 내 개인은 왜 모두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영적 문제 오고 시달리는가?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원죄입니다. 이거는 인류의 구분이 없어요. 민족의 구분이 없어요. 피부 색깔의 구분이 없어요.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관계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으로 끌려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을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지식과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까지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부활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먼저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했는가? 그 몸의 성격, 부활의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래서 저희들은 봤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똑똑한 제자 한 명 있어요. 이름이 도마요. 그 부엌에 있는 도마 알고? 도마예요. 도마가 와서 10 제자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이러니까 도마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이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여러분도 정 안 믿으면 도마처럼 하세요. 내가 한번 이어보게 하죠. 다음 주에 할 거 미리 말하면요,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이 10 제자와 도마가 같이 있을 때 그 도마 보고 내 손과 발이 있다 넣어봐라 이러니까 못 넣었어요. 왜요? 넣어보고 그랬는데 안 넣어봤다니까요. 보고 알았어요. 바로 말합니다.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작 그러지. 몸의 부활인 몸의 부활,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 이게 부활의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우리 육체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과 존재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근원적인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마어마한데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서는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가지고 다 배웠는데도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는다는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시간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런 겁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부활에 주님도 살아계실 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심지어는 괴로워서 고통스럽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한을 허물어 부르신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을 열지 않고 들어갔다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 있었어요. 그걸 보고 영의 몸이라 그랬어요. 부활체라 그래요. 영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때 이렇게 맨날 오래 서 있으면 다리 아픈 이 몸으로 부활하면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안 그래요? 맨날 안 걸려가지고 배 째고 약 먹고 이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서 15장 35절부터 44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줍니다. 주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게 쭉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4절에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는 육의 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하게 되면은 주님이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고 두려움과 의심에 갇혀있던 현장의 10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의심의 현장을 놀라움과 기쁨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쁨과 놀라움의 현장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병이 걸렸고 심각한 병이 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롭습니까? 그 외로움을 풀려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나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우울증 그러면 병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할 때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많은 사람 경험 못했지만 혹시 뭐 공황장애가 있고 우울증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막 하거든요.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라도 복음 없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답니다. 이 봄날에 비가 오는데 약간 우울해진다. 그게 정상이요. 살아있는 사람이요. 안 그래요?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 날 버리고 떠났다. 눈물 나야 돼요. 속이 시원하다 이러면요, 틀림없이 그 사랑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걸 가지고 뭐 자꾸 이상한 사람처럼 대하면 안 돼요. 그렇게 복음 없으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뭐 자꾸 술하고 담배 뭐 이런 데 빠지고 그 정상입니다. 바람 피고 그 정상이에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얼마나 외로우면 저러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이 없으면 저러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주면 돼요. 저게 돌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저게. 안 돌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한 거예요. 복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걸 뭘 말이야? 저 사람이 저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시대의 뜰에 갇혀있다 안 하고요, 아직 갇혀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붙잡혀가지고 계속 갇혀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종에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종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세상의 귀신들이나 왕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를 네가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 안 했어요.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 아직 나에게 외로움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응답한다 그랬어요. 응답 정도가 아니에요. 큰 일을 보인다 그랬어요. 큰 일 정도가 아니에요.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는 상상치도 못했고 여러분과 나는 예비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여러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랩런트들은요, 어려움 오면요, 그 당연한 거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생각하죠? 부잣집은 아이는 이런 어려운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어려움 없고 외롭지 않고 괴로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다 있는 거다, 이 내게도 왔구나,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때 뭐 해야 됩니까? 현실에 속지 말라니까요. 이 문제를 어릴 때 해결 안 해버리면 내 어려움 현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것을 체험 못하면 그대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의 어른이 나중에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내 부모 닮아간다니까. 내 제일 싫어하는 부모,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옆집 아저씨 닮아간다니까. 그래서 그 문제 지금 해결해야 돼요. 나이 많은 분들은요, 더 이상 속으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리스도 없이 늙으면 큰일 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날 이후로 10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과 일이 나옵니다. 똑같은 10 제자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안 물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너 어디 있었냐? 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도 압니다. 주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이랬고 이런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안 해도 다 합니다. 누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야 된다는데 그럼 그 교회 가세요. 일일이 다 하는데. 주님이 그랬어요. 묻지 않았어요. 다 아니까.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잘못했지, 그걸 만회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살아라,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세상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명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듯이 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와 저주와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있는 그들을 해방시키는, 제삼받게 하는 제사장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참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직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직장에 그리스도가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시집 살이하고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이고, 아닌데 우리 둘이 눈이 맞아 결혼했는데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다 했잖아요. 나도 한 30년 넘게 했어요. 결혼 생활이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 세상은 결혼 생활 어려우니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난리 진짜 그렇게 하다가는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 주시는 사명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직장 속에서 사장과 직원 간에 같이 찾아 누리면 돼요. 아니, 사장은 없으면 직원이 그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리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힘이 없는 줄 알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신은종 권사님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되는 집사님이 뭐라 그러겠어? 네가 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죄를 사 안 하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그럼 우리가 막 그 정도란 말이에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죄에 묶여있고 사망의 법에 묶여있고 사단과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죄와 관계없이 죄의 근세에서 해방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뭐하면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은 죄에 묶인 채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가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과 사단에게 모여가지고 운명대로 고통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뭘 가졌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요, 전도자는 꼭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 망하도록 해서는 안 되지 않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만 하고요, 말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테이프 하나 준비하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메시지 메모라도 하나 준비하고,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저는요, 말 못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테이프만 전달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많이 만났고, 저도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말은 못하더라도, 말을 못해가지고 못하더라도 그거 전하는 것도 못하겠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전하는 것보다 말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응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모든 족속에 가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에는 뭐라 그럽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땅끝까지 정인될 것이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담는 자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사람 살리는 것이요, 가는 데마다 사단 끊고 흑암을 끊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준비해 놨어요. 천군 천사를 준비해 놨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돕는 일들을 예비해 놨어요.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면,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달란트가 되고 여러분의 업이 되면 하나님은 그 업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이 있어요. 현장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인생 12가지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언약의 시간표였고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내 존재 자체, 내 현실 전부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현장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현실에 속지 않고 언약 붙잡기만 하면,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같이 합시다. 언약 속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세상은 이리 가르칩니다. 전부 다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 성취됩니다. 이루어지요. 그건 성취입니다. 내 노력의 성취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막 자기 믿는 신에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집중하고 집념을 가지고 막 매달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건 그냥 기도의 응답에 불과해요. 그러나 성취와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를 네가 이같이 이르시나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과음 지르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때 응답은 기본이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10제자들은 나갔어요. 놀랬을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3장 보면은 나면서 안전뱅이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거든.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러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했는지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어요. 야,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놀래 자빠졌겠어요? 이미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일어날 줄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40년 동안 봤어요. 나면서 안전뱅이였어요. 맨날 구걸했어요. 내가 그 돈까지 못해줘서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도 안 되고 레위인들이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일이 일어나 하고 전부 다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람 보는 거지.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왜 이 사람을 우리가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보느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낫게 했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문제, 인류 전체가 해결하려고 발부둥 쳤던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은혜와 궁의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단에 매여 외로움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자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